이 세상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구원받는 자는 적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야지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노아 방주 만드는 사람이 아마 글쎄요 수백 명의 목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방주 만들으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그 내부의 모든 구조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겠어요. 앞으로 큰 홍수가 온다.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 그걸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도 없고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아의 방주만 짓는 사람인가? 실제로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구원받은 8명 중에 하나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으나 구원받는 자는 왜 적으냐? 첫 번째,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믿음으로 살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산 믿음의 사람. 그러나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평생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은 믿음으로 실제로 안 살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듣기만 했어요. 행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은 그 집이 아무리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집 지어놓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설교 열심히 들어. 평생 교회 다녀.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냥 쓸어내,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쓸려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6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행세하면 뭐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죽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뭘 보고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0% 그냥 그렇게 다 그렇게 말씀대로만 산 것은 아니에요. 흉년도 내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제가 설교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 말씀 쫓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애굽에는 곡식 많다는 소식 듣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 다음에 생긴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은 그저 몇 가지는 조금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은 그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없어도 된다, 행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느냐? 잘 들으세요, 내 설명을.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딱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요?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99.9%는 다 지켰어. 그런데 딱 한 번 어겼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 다 범한 자와 똑같대요.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대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은혜예요. 다른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했어요. 예를 들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순금, 정금보다 더 그걸 사모했고, 또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이 달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산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밧세바를 빼앗은 그 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거 하나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대.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어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산 아주 그냥 표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과 정반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 15장 1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된 짓 한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의 눈에다가 눈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 짓을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찔러라 찔러라 이러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한 그 사람은 아주 박살나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너무 고약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까지도 남기지 말래.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그냥 이 가축이고 뭐고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아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살찐 짐승, 그 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핑계대요? 사무엘이 야단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걸 가져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는 죽여야지 왜 그걸 왜 가지고 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으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전도사가 됐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 줄 착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라고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라고 선교사라고 귀신 쫓아냈다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해. 불법이 죄잖아요. 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아.
매사에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몇 명이나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에? 이런 설교 하는 사람 없죠? 아마 내가 처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막 금식하면서 그냥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제가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중요한 일마다 그냥 결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따라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사인을 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사인을 구해서라도 그대로 되는 대로 따라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본의로, 자기 뜻대로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주 자기에게 담대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은 아예 얻은 줄로 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예 얻은 줄로 아나.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매우 적은 이유. 아니 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반복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거듭났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인간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어두움은 사탄 마귀, 빛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요, 어두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이와 같이 누구나 거듭나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나? 첫째,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누구든지 철저히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과거의 범한 죄에 대한 기록을 다 도말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요, 책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한 사람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해요. 이야, 수지 맞죠? 수지 맞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해서 성령의 선물. 이야,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좋게 그렇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냥 얼마나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아. 항상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아예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 상. 이야,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유산을 미리 달라니까 미리 줘.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 그러다가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의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죠. 그 죽일 놈 그냥 두들겨 패고 내쫓아야 할 그 놈인데 그냥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쉬운 게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첫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거듭나도 우리가 그 옛사람, 옛날 타락했던 근성, 그게 남아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절대로.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타락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술집에 있으면서 은혜 받기 좋아요? 아니면 부흥의 장소에 가서 은혜 받기 좋아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우리 인간은요,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와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 평생 순교할 때까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전도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죠. 사도행전 22장 18절 보면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이렇게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곁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셨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실 때 아주 가까이 와 계셨어요. 보이진 않지만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아주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저도 그 체험을 한 이후부터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첫째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줄 아나.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변화됐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친구가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달라졌어. 저분은 달라졌어. 제가 너무 오늘 충격적인 설교를 했군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입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